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보존하는 법칙이 물리학의 근본이고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질할 총량의 법칙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면서 일생 동안 질환을 하고 사는데 그거 이미 정해진 양이 있다. 여러분, 질환이란 말이요. 욕이 아니에요. 이게 간질병이라는 질병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몸에 질병이 간질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행하죠. 그걸 질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랄한다 그러면 욕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짓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일상을 살면서 소위 자기 값을 하고 사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 이것은 물론 뭐 어떤 정확한 그런 명제는 아니고요. 그 한동대 법대 교수인 김두식 교수라는 사람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해서 나온 얘기예요. 어느 날 그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간 그 딸이 이제 갑자기 말을 잘 듣다가 나는 엄마 아빠 같이 찌질이로는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예쁜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변화를 보고 걱정이 돼서 그 희망제작소라는 그 유슈즈라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털어놨대요. 우리 딸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유시주 씨가 이런 얘기했대요.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되는 질환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질환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서 질환하고 다니고 어쨌거나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돼 있다. 차라리 중2 사춘기 때 그걸 발병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 한참 공부해야 되는 고2나 고3 또 자기 길을 개척해야 되는 대학생 때 늙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봐주겠느냐. 그래서 유한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여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변한 또 하나의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총량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며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그 결정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은혜를 보존하고 그 은혜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삶의 부실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꽃님 목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받을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무엇이 이제 부족해서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들을 당신의 제사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뭡니까? 우리 질적으로도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은혜는 이미 다 채워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걱정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6개 항아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빈 항아리가 왜 있었을까요? 6개씩이나. 물론 그 빈 항아리는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손님들을 집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바로 그 항아리예요. 그런데 잔치가 그렇게 있는데 항아리가 왜 비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에 채워지는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했다. 아닙니다. 이미 그 빈 항아리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포도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빈 항아리를 봤지만 이미 그 안에는 포도주로, 은혜로 채웁니다. 이게 뭐죠?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너희가 이제 장차는 내 피, 즉 포도주를 들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의 마실 피, 너희가 마실 피다. 이 생명의 피다.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겠지만 아닙니다. 이미 그 속에는 은혜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항아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로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삶에서 욕 아닙니다. 지랄같이 살아가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그렇게 형편없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채워진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런데 나는 그런 너희조차도 난 다시 회복할 것이며 너희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렸던 걸 다시 채워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드러내고 나를 믿고 살게 함이라. 이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채우는 방법이 뭘 통해서 할까요? 시련입니다. 시련. 환경을 통한 어려움.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증거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은혜, 오히려 은혜를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포로된 삶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하고 다시 한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게 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는 혹시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교훈과 그런 표적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말합니다.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도다. 다시 말할까요? 성도들에게 마음에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과 같이 지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43장 1절에 7절까지는 이스라엘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기능적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들에서 뛰어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에서 그 한 민족을 택해서 너희는 나와 관계를 가지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 삶을 통해서 증거하여라. 그래서 기능적 신앙 공동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이 땅에서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 신앙적, 기능적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오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의 무궁하심을 드러내고 용서의 하나심을 드러내고 무지한 자라도 죄인진 자라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꺼지지 않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하자는 것이
택한 백성인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 신자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 참된 구원의 방법이었구나. 저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진리의 길이었구나. 이걸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택한 목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명이 이어지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데 10절 말씀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은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연적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실 거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 걸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걸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내가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겠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게 하겠고 그가 여호와인지를 깨닫게 하리라. 이 깨닫는 건 체험입니다. 삶에서 확증.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삶에서 하나님 늘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애굽이나 암몬이나 다른 족속들은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만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걸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알리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식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매니 에베소 4장 13절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믿는 곳이에요. 그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식, 즉 예수님의 삶이 뭐고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이게 바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할까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까? 더 믿음이 굳게 되는 시간이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변화가 있는 진보가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된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 시련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배반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선포하시게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택함받은 백성들의 자녀로 이 땅을 지금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의지가 다 들어있고 은혜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삶이에요. 너희가 나의 증인들아.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실과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같으면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이라 잘하세요. 이런 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평화가 없고 안식이 없고 이미 복을 다 받았고 은혜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르고 갈급하고 속수무책인 우리의 삶의 형태는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돌아봤을 때 벽을 보고 앉아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구나. 부끄러움이 없구나. 나는 내 자식에게 아빠 같은 삶을 살아라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여러분 벽을 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애절함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증인 삼았고 나를 드러나게 할 건데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믿게 하겠다. 내가 너를 체험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이라는 기회를 안 줍니다. 범죄에 대한 그대로 법에 고소가 돼서 형량을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것도 형량을 치르고 나서도 전과자로 낙인 찍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와 우리가 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선포해버리고 끝난다면 우리는 다 죽어도 싼 사람들이고 지랄은 넘어서 꼴값도 하고 난 사람들이에요. 말에 거북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증인들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지랄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폼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23절.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내가 너한테 언제 뭘 요구했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무지랭이 같은 늘 배반한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시면서 때로는 괴로움과 시련을 주시면서 당신을 알리시기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부르지 아니하였어요. 야곱이. 그리고 내 마음에 없는 재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네 재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내 거예요.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해 돈지랄하고 할지는 몰라도 너는 나를 그 재물로 기쁘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에 돈지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자랑하고 권력 삼고 힘 삼고 자기 만족 삼고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내가 부자가 되면 이웃들이 좋아해야 돼. 왜? 저 사람 때문에 살겠구나. 여러분 오늘날 기업을 보십시오. 재벌 총수들이 하는 일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 살려고 해서 돈을 봅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는 걸 백성들이 기뻐해요? 기업이 성장하는 걸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돈이 많을수록 이웃들이 더 좋아해. 왜? 저 사람은 다 선하게 쓰니까. 주님이요. 가장 부유한 자로서 가장 낮아진 것을 가난한 우리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예수를 알면 뭐합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면 뭐합니까? 삶에서 체험시키면 뭐합니까? 그래도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네 재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여전히 너는 그렇게 살았으며 심지어는 영혼 없는 기도, 요향이죠. 생명 있는 기도, 끊임없이 목말란 네 욕망에 의한 기도, 그걸로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하는 그대로 봐야 돼요. 설교자는 성경이 화를 내면 같이 화내고 성경이 참으면 같이 참아주고 성경이 앵무새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은 성경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죄가 얼마나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는 말끝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죄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삶에서 고생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한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 장로님,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닮아갈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성소의 어른들이 다 무시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와 구성, 이전에 있던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다시 내 중심으로 세워져 버리는 자기 주도형 삶. 내가 전부예요. 이전까지 있었던 교회 역사나 신앙의 고백들이나 전통들은 다 사라지고 단지 내가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그 교회가 편한 교회, 편리한 교회, 편의주의, 편리주의, 혼합주의.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영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누구도 교회를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그런 말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픈데 오늘 또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내 자리라도 채워줘야 될 게 아닙니까? 저는 그게 신앙이라 합니다. 그게 진정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 불편하면 안 나오고 내가 생각이 안 나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성도의 거룩한 교통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야곱이 진멸당하리라. 야곱이라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의 말씀들과 언약들이 다 사라지리라.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을 하고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지만 진짜 언약과 말씀의 갱신은 없고 마치 세상이 푸닥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자가 되리라. 야곱은 언약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이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막연하게 미래를 보고 로또 복권과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되겠지. 아마 하나님 날 있을 거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확신. 이게 복권 사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신앙이. 언약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 이게 생생한 믿음이에요. 산믿음.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모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비방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리라.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가 돼버림과 교회가요,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버리잖아요. 그들이 누렸던 모든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똑같이 세상과 같은 슬픔을 누리고 곤고와 위급할 때조차도 하나님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저분 신앙인인가? 저분이 정말 신앙인 맞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이 앞을 서버리면 너 신앙인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낮아진 영적 자존감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때예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지만 은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 자존심은 다 낮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신경질 내는 자존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두렵지 않은 그 영적 자존감이 다름이 아닌 내 안에서 불신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오늘 이 성경이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시편 106편 4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건지시고 끝없이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죄악을 지어서 영적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의 얘기예요. 우리가 낮아진 자존감이 뭡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 두려움 떱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언약이 사라지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평하고 문제 삼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어요. 자기 주장과. 또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종돼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 얻었는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껍벅껍벅 죽죠. 돈에 죽고 권력에 죽고 명예에 죽고 껍벅껍벅 죽어요. 노예가 돼요. 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지체로 들어버린다는 거죠. 사망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예수는 믿지만 슬픔이 슬픔을 뒤따르고 고난이 고난을 뒤따르는 그런 가도 끝도 없는 막막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신자들의 삶이다. 자, 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결론이 나죠. 그리고 죄의 대가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나라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죠. 자녀도 노예로 다 팔려갔죠. 자, 이걸로 끝난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복음으로 인도하시죠. 14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너희가 여전히 나를 찬송하고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주의 대가 나를 부르지 않고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짐을 지어줬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지만 그걸 통해 뭐 한다? 결국 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나는 원래대로 은혜를 회복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세상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삶에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잡시다. 고난도 복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너희는 구속자여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내려가게 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18절 말씀.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고통은 다 내가 씻어주겠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을 행하죠? 새 일이 뭡니까?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것이 여전히 성도들을 풍성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용서의 은혜고 인도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이미 영생을 너희가 얻었어. 심판을 벗어났어. 너에게 영생을 뺏을 자가 없고 심판에 임할 자가 없어. 왜? 내가 너를 지었고 너희는 나를 계속 찬양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계속 머무르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대비하신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삶이 적적함을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 존재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자기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는 겁니다.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아니었네? 헛된 꿈을 향해 달려왔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우물쭈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해? 이런 여러분의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26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26절 말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와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야,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네가 한번 얘기해봐. 자,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내가 약속했지? 언제든지 너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언제든지 내 약속을 기억하고 너를 그 속에서 건져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낼 때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삶으로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 삶에도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나이다.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너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너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25절에 선포합니다. 네가 그렇게 상의하면 25절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가 자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몸에 병이 있었죠. 그래서 3번을 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 좀 제발 치료해 주셔야 하니까 아니야.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해지며 내 은혜가 너에게 강하게 되고 그리고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요. 약할 때 온전하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유지되다, 채워지다 뜻이에요.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더 유지되는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잘하고 네가 크다고 생각할 때는 네 은혜를 네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오히려 네가 약할 때는 내 은혜가 너를 채울 수밖에 없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약할 때 온전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머물다는 말을 에피스케노스란 단어예요. 여러분 스케노스란 단어가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계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단 말이 뭐냐면 스케노스,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장막치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할까요? 네가 약할 때 내가 네에게 은혜를 머물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네가 약할 때 나를 부르짖게 할 거고, 내가 그 속에 항상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 자랑하고 내 지랄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네 알아서 살아라. 곤고하고 고난이 와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는, 봐라, 네가 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다시 은혜를 유지시키는 것. 에피스케노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아, 그 하나님이셨군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군요. 내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분이셨군요. 그렇게 알고 믿으며 깨닫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삶의 고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텔레오 에피스케노스.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지 오히려 기쁘게 여기. 왜? 그것이 너희가 은혜가 회복되는 방법이고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야. 예수께서 바로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 마지막 말이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채웠도다. 내가 다 이뤘도다. 이것도 텔레오라는 동사원에서 파생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부족함을, 너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채웠노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노모스 텔로스. 내가 다 채웠다. 내가 육신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바로 그걸 채웠는데, 내가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잃어버린 은혜를 채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제가 힘이 드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힘이 들어도 내가 뭐 극복해볼까, 누구한테 상의해볼까, 누굴 기대해볼까 그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장막 쳐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리고 이미 은혜를 주셨다 했으니,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럴까요?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지 않느냐?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시면 됩니다. 꾸역꾸역 곰처럼 참지 마세요. 그거 인내가 아닙니다. 미라는 짓이에요. 지랄 떠는 거예요. 지랄 떠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제가 왜 아프죠? 하나님께 부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뭘 묻고 삽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자들은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잃었담도 하고 얻었담도, 오직 그렇게 표대만 향해서 달려갈 뿐이지, 내가 이렇게 내가 잘했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주린 영혼이 되십시오. 시편 109편 7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채워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항상 주린 영혼 되시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족으로 채우시며 즐거운 걸로 우리를 채우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에 보장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는데 너에게 일부러 고난을 줄 리가 있느냐? 그러니 네가 진짜 깨어서 내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어라. 그 믿음의 나라,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줄인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를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부족함을 채우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의 총량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의 총량을 외면하고 불신하며 세상 속에서 살던 내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조차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하셔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채우고 은혜로 세상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늘나라를 품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